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다윗은 7년 반 만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 진영에는 그 군대 총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넬. 네, 아브넬이에요. 이 사람이 사울이 죽고 나서 대신해서 한 5년 정도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다윗 진영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그쪽에 왕이 안 세워졌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아마 싸우지 않고 그쪽에서 와서 나를 왕으로 모셔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싸울 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안 싸우고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윗이 헤브론에 갔을 때도 안 싸우고 그대로 왕으로 추대됐던 것처럼 다윗이 아마 그런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브넬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사울의 아들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제는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도 유다의 왕이 있고 저쪽 이스라엘도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왕과 왕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는 이제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하의 목적은 지금 이 왕권이 다윗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둘 진영 사이에 어떤 내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잔혹하고 심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내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지금 사울 진영의 권력자는 이 아브넬이고 그리고 다윗 진영의 장군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요압 장군이 있었죠. 그리고 요압의 두 동생들이 같이 그 형제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과 요압 진영, 그 다윗 진영의 전쟁이 지금 기브온에서 딱 대치하고서 만났어요. 여러분 기브온이 어디냐면은 지금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의 접경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접경 지역이지만 유다 땅에 속한 지역이 아니라 베냐민 땅에 속해 있습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누가 어디로 지금 침범하는 겁니까? 그렇죠. 다윗이 베냐민 땅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두 진영이 기브온을 차지하려는 데는 조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장막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싸우는 친구들 보면은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명분이 있을 때 싸우면은 그 사람은 그 싸움에 있어서 저 사람은 정말 싸울만하다 할 수 있거든요. 이 두 진영이 지금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곳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키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이 두 그룹 모두 다 종교적인 정당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 혹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 지금 이런 종교적인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곳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은요, 사울이 장군 아브넬이 각 진영에서 12명씩 내보내서 싸워보자 그래요. 아브넬이 요압 장군한테 말합니다. 우리 용사들 12명씩 내보내서 대표로 싸우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그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진영에 12명, 저쪽 진영에 12명입니다. 그러면 합이 몇 명이죠? 24명이죠. 24명을 앞에 두고 싸우게 하고 우리 나머지는 그냥 지켜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브넬이 왜 이렇게 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요, 여러 가지 설을 내놨습니다. 아브넬을 조금 이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요, 아마 그냥 싸워서는 승산이 없을 것 같으니까 12명을 내보내고 저쪽에도 12명 내보내서 아브넬 지역의 사울 진영의 사람들이 그 싸움에서 이겨버리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다윗이 이겼을 때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것 같았는데 다윗이 딱 이겼을 때 전세가 역전되면서 막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냐면 아브넬도 동족과의 싸움은 피하고 싶었다는 거죠.
전면전으로 싸워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대표로 12명씩만 해서 한번 승부를 가려보자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발음과는 상관없이 그곳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헷갓 핫수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칼의 벌판이라는 거예요. 그날의 전쟁이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어떻게 해서든지 희생을 좀 줄여보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요, 여기에도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브넬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 치더라도 요압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요압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삼국지에 보면은 장비는 조금 어떤 성격이라고 우리가 알죠? 아주 그냥 그렇죠. 화통하고 그냥 아주 그냥 쉽게 화내고 그냥 독불장군 앞에만 보면 그냥 달려들고 콧불소 같은. 예. 근데 요압 장군이 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단순 무식. 어찌 보면. 근데 여러분 단순 무식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또 충성스럽잖아요. 한 주인만 다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DNA에 있는 것 같아요. 요압도 그렇고요. 요압의 그 형제들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17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대표로 나선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서 사람들이 다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 진영이 전면전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용맹스러운 군대입니다. 당연히 아브넬의 군대가 쫓기게 되었겠지요. 다윗의 군대가 지금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얼마나 잘 뛰는 사람이었냐 보면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요, 그가 뛰는 것이 마치 들노루 같았다 그러는 거예요. 노루가 얼마나 힘있게 빨리 잘 뜁니까?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요압 집안의 그런 어떤 그 단순 무식, 앞만 보고 뛰는 이런 피가 있어가지고 아브넬 너는 죽었어 오늘. 내가 너를 오늘 찝었다 하고서 그냥 그 사람만 냅다 보면서 달려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아사엘은요 이스보셋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내가 반드시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만 보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 뛰는 게 들노루처럼 빨리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사엘은요 달리기만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같이 싸워가지고 이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넬이 뒤를 쳐다보면서 딱 보니까 저거 보니까 요압의 동생이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뛰면서 뒤를 쳐다보면서 너 오지마 오지마 이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상상을 좀 해보시면서 오늘을 읽으시면은 긴 내용이 조금 쉬워요. 그렇죠? 오지마 오지마 하면서 지금 막 달려가는데 얘가 뭐라고? 이러면서 이제 나는 몰라! 너만 잡으면 돼! 이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뒤를 보면서 너는 지금 싸워봤자 나한테 안 돼! 진짜 싸우면 너 죽어! 내가 너 죽이면 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냐? 우리 같은 동족인데 제발 그냥 딴 데로 가라. 그냥 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단순 무식. 쫓아간 거예요. 계속 쫓아가서 안 되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죽일 작정으로 창을 찔렀으면은요, 여러분 창 어디로 찔러야 됩니까? 뾰족한 부변으로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창 뒤끝으로 찔렀대요. 그러니까 죽일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창 뒤끝으로 이렇게 찔렀는데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그렇죠. 빨리 뛰어가서 죽은 거예요. 들로루처럼 빨리 뛰어가니까 창 뒤끝이 배를 관통해가지고 뒤로 나왔대요. 네. 사랑 성도님들, 이렇게 가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을 죽일 마음이 어찌 보면 없었던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라고 돼 있어요. 그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사고지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이 싸움을 원하지 않고 큰 희생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 뒤끝으로 찔렀다라는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은
이제 3장에 가면 아브넬이 어떤 일을 하거든요. 이거 미리 얘기하면 스포일러니까 우리가 재밌는 얘기 잘 이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3장 묵상할 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넬과 군사들이 산꼭대기에 이제 딱 올라섰고요. 그리고 아브넬이 요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싸우면 다 죽습니다. 이러다 다 죽어. 이거 유명한 대사인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네, 거기에서 서로 이렇게 싸우다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아버지가. 그것처럼 지금 아브넬이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고 이 정세를 보고 자기는 전면전을 원치 않았는데 지금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같은 동족이야. 죽이면 안 돼. 라고 요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요압도 정신을 차리죠. 어찌 보면 우리 동족인데. 그래서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그날 밤에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 진영과 거리를 두고 떠났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군대, 요압 장군의 그 군대도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가서 피해를 계산해 보니까요. 다윗 쪽은 19명이 죽었어요.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19명도요, 여러분, 그 12명씩 나와가지고 24명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진영에서는 그 12명을 빼고 나면은 19에서 12 빼면 얼마입니까? 7명. 그렇죠. 7명, 7명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전투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전투라기보다도 그냥 학살이었던 거죠. 360명을 그냥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전투에서 승자나 패자나 모두 상처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 쪽의 희생이 19명이라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19명에 만약에 제가 포함되어져 있다면 그 19명을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누가 죽었나 보다 이러지만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이거든요. 참, 진짜 정말 우리 어머니 섭섭하시겠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7명 죽었다, 19명 죽었다, 희생이 적었다, 아유, 괜찮은 싸움이었네.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고요, 누군가의 사랑하는 오빠고요,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버지인 거예요. 친구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아예 그냥 괜찮은 거야 그러다가 그냥 괜찮아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은요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묵상했지만 교회 일로 사회법정에 가서 그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져서 뭐 재산을 뭐 어떻게 갖고 나가고 뭐 이렇게 됐다 쳐요. 그러면은 재산을 차지한 쪽이 승리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실패한 거고 이쪽도 실패한 거예요. 누가 승리한 겁니까? 원수 마귀만 승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화합하고 쓸데없는 분쟁을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쓸데없는 분쟁을 없애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분열과 분쟁을 물리치시는 일에 합심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